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낙심과 불안을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약속의 말씀, 또 언약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음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리. 은혜의 즐거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음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제가 멈춰기네. 구원의 건강물 홀로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을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나니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성탄의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12월 26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수용인원의 50% 500명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동시에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 11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동시에 드립니다. 차량 운행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구역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교회를 출입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는 2022년 12월 3일 금요일까지 예산안을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회의를 통해 조창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12월 5일 11시 예배 후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 시민 공동회의가 본당 3층에서 있습니다. 안수 집사 및 권사회가 12월 12일 주일 11시 예배 후 본당 3층에서 있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추운 겨울입니다.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데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구하시는 곳에는 그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무리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쭉 내용을 보시면은 혈유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당장도 예수님이 근처에 오신 것을 알고 찾아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들은 소문이 사실임을 알게 되면서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른다는 것,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그들이 따른 데는 분명한 이유가,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더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하며 함께 믿어보자고 강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는 다른 가르침과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에는 확신을 주는 실제적인 그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체험을 확실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으면 이전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역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고 만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으며 또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복음서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본 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전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본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이들을 후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생활 속에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문제 있었던 것은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 주심으로 그 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도우심을 삶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또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 속에서 굶주리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다급하게 간구할 때도 또 찾아와서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홍해를 가르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리기와 같은 먹을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셈이 쏟게 하신 것은 삶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을 전쟁에서 이기시는 하나님 분임을 경험하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한 데는 가장 기본적인 계기는 예수님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신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삶의 자리에서 부딪힌 어려움을 풀어주시는, 해결하는 그 부딪힘을 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의 어떠한 문제를 풀어주실까요? 각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문제를 풀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가난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신 문제는 사람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일반적인 모든 문제들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풀어주신 문제는 이 질병 치료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피부를 깨끗하게 하셨고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손이 마른 자의 손이 펴지게 하셨고 육신을 인하여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모든 짐들을 털어주셨습니다. 또 5장에서도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여인을 옷을 손에 대고 나는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는 사람의 삶에 매우 힘들게 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능력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억눌린 사람들의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신 것은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몸 안에 있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몸 안에 있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 해결함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요, 또한 우리 안에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모든 질병 또 모든 흑암을 지키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지만 몸 밖에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는 몸의 문제보다 사회의 문제였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 잘못된 권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배고픔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다가 강풍으로 인하여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침몰할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당황한 제자들은 평안히 잠드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되었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인생이란 삶의 문제라는 많은 짐을 지고 높고 낮은 산과 계곡을 건너야 하는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지고 가는 인생짐은 당장은 내게 부담으로 보이지만 마지막에 그것이 상급이요 축복이요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산을 오르려고 할수록 짐이 많아지고 큰 여행을수록 큰 짐이 커집니다. 지금 들고 가는 짐은 당장은 힘들고 무거워 언젠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 짐을 너무 무거워 일부러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겁고 많은 짐이라도 대신 지고 갈 수 있는 투어자가 있다면 그 짐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도 함께 들어주는 이가 있다면 뭐 여행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살면서 삶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이 좋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도울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신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오라 말씀하십니다. 대신 짐을 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민수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를 누구인가 맡기려고 할 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맡겨야 하는 겁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싶어 하지만 이 마음만으로는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신의 문제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힘들어.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삶의 문제를 맡기라 하실 때 어떠한 짐도 가릴 것이 없이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구할 수 있는 것, 구할 수 없는 것에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권면하실 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 또 구한 대로 또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만 장군은 나병과 같은 절망적인 질병의 치료를 구하십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를 간구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모리 사람과의 전투 중에 시간이 필요할 때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해달라 간구합니다. 그는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도 머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문제입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사망 앞에 서게 되는 한 모든 것은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출인과 헐벗음의 문제도, 마음의 근심도 또 질병의 문제도 해결된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된다 하는 한 모든 문제 해결은 결국 헛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았던 황제들도 결국 가장 큰 관심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은 마침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감당하시는 동안 여러분 죽음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어 나사로를 살림을 통하여 다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의 가능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해당장 라이로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인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누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초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땅으로 내려오신 주님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도움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곳곳으로 퍼졌고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뻐 맞아주셨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과 나이에 많고 적음에도 상관없이 찾아오는 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관계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 겁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한 가정의 여자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 사이에 한 여인의 주의 사건이 삽입, 오랜 기간 혈액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강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혈액병을 앓던 여인의 치유와 해당장의 딸의 치유에는 동일한 두 가지 요인이 발견됩니다. 이런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하여 사람이 갖춰야 할 태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해당장의 신분은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간곡하다는 것을 해결되면 좋고 안 되면 안 할 수 없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이 애절한 마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반드시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자신의 딸을 살리고 싶은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혈액병을 앓던 여인의 심정, 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병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이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재산도 또 자신의 그 부끄럼도 다 내려놓고, 하지만 조금도 회복될 기미가 나지 않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인하여 기력이 쇠하게 되고 또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 그한 게 있음,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무리 가운데 기어서라도 예수님의 곁에 나아가 안수는 못 받아도 옷이라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부르짖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을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듭니다. 주부빙자를 메고 갔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인하여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을 인하여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림으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간절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사람들의 문제 해결 사이에는 항상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는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멋진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선언하셨습니다. 혈액병을 앓다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나음을 얻은 여인의 이야기에서 여인은 옷에 손에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 믿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인이 믿음으로 인하여 병에서 구원받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람과 출렁이는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해당장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좌절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 온 사람들이 다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지만 원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삶의 기목에 놓인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해당장을 찾아온 사람들은 해당장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삶의 문제 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해당장과 함께 집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가득 찬 집으로 해당장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을 모시려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문제를 풀어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해당장의 집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향하여 자고 있자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절망적인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손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라 전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문 교회가 삶의 짐을 주님께 다 맡기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양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복된 곳이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문제 해결함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문제가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만 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구원 생명의 하나님,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